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익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트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얘기하고, 요즘 사람들은 뇌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서 자아가 뇌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인간에 있어서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 마음이고, 이 마음을 엉뚱한 곳에 뺏기면 다 잃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마음이 어디 있을까? 고마워, 항상 든든해, 내 덕분이야, 정말 행복해, 이런 말씀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리느냐, 사탄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느냐.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사탄 마귀는 마음을 빼앗고 도적질해서 우리의 인생을 패가망신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휴양전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고전 이야기 휴양전을 보면 이몽룡이하고 추양이가 단오날 만났어요. 그네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는 이몽룡을, 그러면서 이몽룡도 춘향이를 사랑했고 춘향이는 이몽룡을 무지 사랑해요. 그래서 이몽룡 생각만 늘 했어요. 마음을 갖다가 이몽룡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뺏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과거를 시험으로 갔던 변학도가, 후에 수령의 변학도가 그 마을에 왔는데 춘향이의 이쁜 모습에 그냥 반한 거야. 그래서 변학도는 춘향이하고 수청을 하러 들으려고 춘향이의 마음을 뺏고자 했어요. 그래서 너 나하고 태기 월매의 딸이니까 너 나중에 너 기생이니까 너 나 수청을 들으라는데 수청을 안 들으니까 옥에다 가두고 온갖 핍박을 감행하면서 하도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생일날 사형을 취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변학도는 춘향이를 강제로 마음을 갖다가 뺏어서 수청을 들으려고 했고, 이몽룡이는 그의 마음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훔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게 비슷한 얘기가 성경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풍성히 여기시려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뺏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잘 다져서 도둑님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냐? 바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서 마귀에게 우리가 도둑질 당할 것이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거냐?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속에서 사단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 패가망신시키고 우리를 막 뺏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주님께서 그때 들어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인격적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가치는 마음에 누구를 담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진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양자역학. 우리가 여기 물질 세계를 점점점 미세하게 더 좀 들어가면 양자의 세계가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전자원격으로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에 주위에 핵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되면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기 위한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키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범지와 목토 천해왕 우주에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키를 통해서 천국을 열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바로 영적인 길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믿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하게 알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해야 하는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설득을 들은 게 우리 믿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 들음은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생겨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들어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 지난주 설교 말씀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가 흘러 들어가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님 앞에 점점 나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은혜가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어, 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최고 작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최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와 계약을 맺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범죄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했고 그리고 AD 72년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작은 나라가 멸망했는데 나라에 1800년이 동안에 나라는 복구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예언했던 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복구되고 다시 세워지는 때가 온다고. 근데 1948년
5월 28일 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18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 38년 동안 압제받으면서 살다가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은 18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없어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이스라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없어진 나라가 1800년 만에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이들은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자식들의 자식으로 이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나는 진짜 1800년 만에 1948년 5월 28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드셨어요. 요즘 유대인들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강국으로, 지금 일본, 미국도 꼼짝 못하는, 미국의 경제까지도 다 장악하는, 이스라엘에 장악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전전을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걸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최고 작은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는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구약의 복음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라고 해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약의 복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 우리들이 교회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요즘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가지고 굉장히 막 아름다운 펜던트를 달았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형 형태를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상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형벌해서 돌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의 죄로 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우리들에게 성전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좌편 강도가 있고 우편 강도가 있어서 오늘 죽게 됐을
때 나를 그 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왼편 강도도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께서요 이 사건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겨지게 만드는 이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저도요 성령님을 옛날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제 마음속에서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성령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실존하시면서 제가 영성 일기를 쓰면서 요즘 새벽이나 한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집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와 대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즉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 이것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곳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그 안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기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여러분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바이러스는요 우리 영에 영향을 미쳐요.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우리가 안 돼요.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바이러스인데 심각한 죄의 데미지를 입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남녀 이성 문제 이런 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거예요. 내과 아닌 다른 것과의 사랑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서 이 이성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요. 이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갖다가 그거에 말려들지 말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영이 약할 때 특징이 뭐예요? 삶 속에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삶 속에 불평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폭력성이 나타나고 막 짜증이 나면 반복적인 죄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씻고 청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옛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갖고 양을 갖다 바치면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옛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기도하노니 나를 씻어주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가 씻겨지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 죄를 씻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공급해야 하는데 음식을 공급하듯이 영도 음식을 공급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지속적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도할 때 저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룩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고양이나 개나 이런 애완동물들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이 고양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쳤을 때 사단 마귀가 꼬여갈 때 예수님한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을 떡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떡 만들어 먹는 거 중요해.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에 저는 2끼만 먹어요. 이런 얘기도. 아침, 점심, 저녁. 보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들이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날마다 이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드릴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말씀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한 번 읽어보고 제가 녹음한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에게 영적인 음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19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와야 말씀을 묵상해야만 음식이 안 들어오면 영양실조 걸리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야만 우리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쇠약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들이 성장하려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운동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저녁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운동이 우리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하루의 일과 속에서 끝나고 나서라도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운동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뭐가 답답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적인 생명이 쇠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해 된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운동을 하면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급들이 이루어지므로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지는 은혜가 될 주님으로 축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